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얼굴이 다 달덩이가 된 것 같은. 우리가 1월 첫째 주에도 인사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안아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덩이. 반대편에게 당신은 복덩이. 제가 감기에 걸려갖고 여러분 원래도 좀 그랬지만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오늘은 로마서 네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큐티책에 다 큐티하시죠? 네, 큐티책의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쭉 한번 살펴보니까 이 로마서가 이제 3번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2월 말부터는 룻기 말씀이더라고요. 룻기도 제 전문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까지의 로마서 말씀이 다소 어려웠다면 오늘 말씀은 더 어려워요. 집중하지 않으면 입을 벌리고 멍 때리면서 여기가 어디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하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잘 들으면 오늘 말씀이 찐이에요. 찐 말씀, 찐 모르세요? 자, 다 아시죠?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알 수 있고 이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알 수 있을 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적으면서 들으세요. 펜 다 있으시죠? 분명히 말했습니다. 어렵다고요. 자, 하지만 진리의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로마서 말씀 정리해 보죠. 로마서 1장 바울의 정체성과 이방인들의 죄, 우리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받은 우리가 사는 이유 하나님의 복음. 자, 로마서 2장 유대인들의 죄, 대표적인 죄, 껍데기만 남아있는 표면적인 모습. 우리는 껍데기를 깨고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 아빠 마음이 뜨거워 기억하시죠? 자, 로마서 3장 인간은 모든 죄인,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4장 아브라함도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음. 로마서 5장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은 화평과 기쁨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으로 산다. 이러한 삶을 가능케 하는 것 우리 안에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까지 나는 로마서 말씀이었고 신앙 용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죄, 심판, 칭의. 의롭다, 칭함, 칭의. 완전 깔끔하죠?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유튜브에서 청년 목사 김 목사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로마서 5장까지 나누었고 오늘은 6장, 7장, 8장을 한 번에 알아볼게요. 설이니까 종합선물 세트로 6장, 7장, 8장 싹. 자,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 핵심 단어 무엇이냐? 뭐라고죠? 성화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개념을 알면 죄, 심판, 칭의, 성화까지 이루어지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리가 되면 신학교 한 학기를 공짜로 마친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이 성화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럼 먼저 로마서 6장부터 보죠. 자, 벌써 어렵다고 하니까 벌써 포기하신 분 계시는 것 같은데 포기하지 마세요. 집중. 로마서 6장 1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바울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뭐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인해 살 수 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 넌 의로워, 넌 죄가 없어 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우리의 행함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거죠. 그럼 이때 생기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바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럼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죄를 지어도 되겠네. 계속 죄를 지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잖아. 그치? 맞지? 두 번째 질문, 바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율법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율법 지킬 필요 없는 거 아니야? 하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누구나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거예요. 만약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면 믿기만 하면 되는 건가? 행함은 필요 없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 하나님 말씀 지킬 필요가 없나? 하는 질문들이요. 해본 사람 손?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에 대한 찔림이 없어요. 자기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 회개하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파요. 구원파, 이단인 거 아시죠? 탁지엘 교수가 쓴 이단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구원파는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이후에는 죄를 지어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고 생활 속에서 짓는 죄가 되지 않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회개할 필요가 없이 자백만 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의인은 넘어져도 의인이라는 논리이다. 네, 그래서 그들은, 이 구원파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과소평가한답니다. 왜요? 주기도문 중에 뭐가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반복적인 회개 기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심각한 것은 이렇게 믿기만 하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지어야 할까요? 어차피 구원과 영생은 믿음으로 얻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 지킬 필요 없나요? 네, 분위기상 아닌 것 같죠?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답을 합니다. No. 새처럼 바울이 말해요. No.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부부가 믿음의 관계에서 서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이건 무슨 뜻이냐?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세례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6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자, 아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세례 받으셨죠? 목사님께서 손에 물을 담아서, 그쵸? 머리에 부으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라고 하고 시고 세례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례는 약식이에요. 약식. 간단하게 하게 하는 거죠. 원래는 침례를 해야 됩니다. 침례가 무엇이냐? 물에 완전히 푹 잠겼다가 다시 물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고백을 할 때에 그 고백의 표현으로 왜 세례 침례를 하냐? 물에 들어가면은 숨이 잠깐 멈추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다시 호흡을 하죠. 이것은 내가 다시 태어났음을 상징해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예수님 믿기 전에 죄에 물든 내 옛사람을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같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반감이 들어요. 죄를 역겨워하고 죄를 거부합니다. 왜요?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를 환영하고 죄에 대해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예배하는 것이 형식적이고 용서가 안 되고 미움이 가득하지만 예수님 믿은 후에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죠.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용서하고 예배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믿고 달라진 사람 있다고요. 많다고요. 결국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는다는 생각, 믿으면 있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돼 라는 생각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믿지 않는 걸 수도 있죠. 이건 마치 애인에게 난 널 믿어, 난 널 사랑해 라고 하면서 의심하고 바람피고 때리고 욕하고 미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네,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정확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신의 몸을 더러움과 불법의 종에 맡겼대요. 왜요? 사탄의 노예였기 때문이죠. 죄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자신의 몸을 의의 종으로 바치라고 합니다. 왜요? 내 신분이 바뀌었거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예수님의 뭐가 되었다고요? 노예가 되었거든요.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는 거룩을 향해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또 이미 목표점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는 것, 거룩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예수 믿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 했죠? 성화. 그럼 이 성화의 결과는 무엇이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네, 우리가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삶, 성화의 삶을 살 때에 우리의 마지막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영원한 생명이요. 반대는요? 영원한 죽음이고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어요. 이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답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 뭐였죠? 바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율법은 필요 없는 거야? 율법 지킬 필요 없어? 하는 질문이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또 친절하게 대답합니다. No. 핵심 구절 읽어보죠. 잘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거 읽기만 하면 좀 어려웠지만 저와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 나쁜 건가요? 아니죠. 뭐라 하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랍니다. 왜냐?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선물이거든요. 수련회 가신 분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그들에게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거에 대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해 하는 매뉴얼을 주셨고요. 자,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 탐내지 말라는 딱 부러지는 명령이 없었다면 아마도 나는 탐욕을 마치 덕인 양 꾸며냈을 것이며 그러다가 결국 내 삶은 파멸시키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 기억 못하십니까? 나는 너무도 잘 기억합니다. 율법 조문은 처음 시작할 때는 대단히 멋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어떻게 되었던가요? 그 명령을 죄가 왜곡되어 유혹되게 만들었고 그래서 결국 금지된 열매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율법 조문이 나를 안내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유혹하는 일에 사용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는 거룩한 선물인데 죄악된 인간들이 그것을 무기 삼았다는 거죠. 실제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신의 무기 삼아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믿음을 판단했죠. 종교개혁을 일으킨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패한 인간성의 사악한 욕망은 의로운 율법에 의해서 죄를 억제당할수록 더욱더 광폭하게 터져나오는 경향이 있다. 네,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인간은 너를 부인해야 돼, 하나님 사랑해야 해 라는 명령을 들으면 들을수록 반대로 타락하고 죄악된 본성을 쫓아갑니다.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법을 거슬러요. 실제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죠. 하라면 또 하기 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율법을 귀찮아하고 답답해야 합니다. 청개구리예요. 부모님 자인소리를 들립니다. 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많은지, 뭐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게 많은지 더 튕기고 싶어요. 외면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고 싶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충족시키려고 해요. 얼마든지 합리화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면서 하늘나라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애인의 말, 친구의 말에는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해요. 난 너처럼 믿지는 않아. 적어도 너보다는 믿음이 좋아. 네,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8절에서 설명합니다. 죄가 이 계명을 이용하여 기회를 엿보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일으켰다고요. 정확한 진단이죠. 율법은 선한 것인데 그 율법을, 그 거룩한 선물을 인간의 탐욕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자, 지금까지 말씀 깔끔하게 정리해 보죠.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이 사실을 믿으면 넌 의로워, 죄가 없어 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죠. 여기서 생기는 두 가지 질문, 믿기만 하면 다 되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냐? 두 번째, 믿기만 하면 율법 필요 없는 거냐? 이것에 대한 바울의 대답, 노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에 거룩한 삶을 향해 끝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뭐냐? 율법이죠. 왜냐? 율법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듭남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된 습성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도리어 율법을 무기로 삼고 율법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율법을 멀리하게 되죠. 결국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뭐가요? 내 안에 죄악된 습성이요. 그래서 바울은 22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사실 나의 속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나의 몸의 여러 부분들에게는 다른 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내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있다고 했죠. 예수님 닮아가고 싶고 거룩하고 싶은데 내 안에 남아있는 육체의 소욕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고요. 그것들로 싸우고 있다고요. 이렇게 우리를 가로막는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도 함께 나누었는데 다시 상기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항상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사랑 없이 되풀이되는 값싼 섹스, 악취를 품기며 사랑 쌓이는 정신과 감정의 쓰레기,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기쁨 없는 행복, 껍데기 우상들, 마술쇼와 같은 종교, 편집증적 외로움, 살벌한 경쟁, 모든 것을 집어삼키지만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잔인한 기질,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무력감, 찢어진 삶, 편협한 마음과 왜곡된 추구, 모든 일을 경쟁자로 여기는 악한 습관, 통제되지도 않고 통제할 수도 없는 중독, 썰사는 공동체 등이 그것입니다. 더 열거할 수도 있지만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여러분에게 경고한 것이 이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자유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우리의 죄악된 습성이 그림자로 남아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방해한다는 것이죠. 바울도 이러한 모습이 자신에게도 있으며 사망의 몸에 갇혀 있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도 이런 한탄 많이 하죠. 거룩하고 싶은데 자꾸 넘어지는 내 모습이 짜증나요. 아무리 애를 써봐도 죄를 짓는 내 모습이 너무나 싫어요. 이러한 내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바울과 같이 탄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기까지가 로마서 6장과 7장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8장은 어떤 내용이냐?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어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것, 자유하게 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성령이란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의인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은 성령의 은혜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창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로마서 8장만 가지고도 몇 날 며칠을 설교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다음 주에 또 할 거고요. 기대되시죠? 고마워요. 로마서 6장과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맥락 속에서 성령님의 역할을 한번 알아보죠. 이것만 이해하면 오늘 말씀은 끝이에요. 거의 다 왔어요. 자, 로마서 8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집중해서 잘 따라오십시오. 신학교 졸업해야죠. 자, 자꾸 나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죄악된 습성, 그리고 율법으로부터의 그 정죄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 뭐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과 체험으로 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의 비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 그분이 우리와 교제하며 소통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성의 범위가 아니라 믿음과 체험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또 내 안에 예수님 모실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분을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것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성령님을 알 수 있답니다. 왜요? 사도행전 2장 28절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까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2절을 보니까 그 영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답니다. 4절을 보니까 그 영이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로움을 만족시키게 한답니다. 6절 그 영이 우리를 생명과 평강으로 인도한답니다. 9절 그 영이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한답니다. 할렐루야. 10절 그 영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릴 것이며 그 영이 주의 나라로 이끈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를 죄에서 구원시켜 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음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성령님께 나를 거룩하게 인도하시니까요.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콜라보로 나를 의롭게 하며 의로운 삶을 살게 하고 의로운 주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5절 말씀 기억하면 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생각하다입니다. 헬라어로 프로네오의 3인칭 복수형인데요. 몹시 마음에 두다, 몰두하다, 전념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께 내 모든 생각과 사고와 행동 방식을 집중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고 몰두하고 나의 할 말과 할 행동에 대해서 주의 뜻을 묻는 것뿐이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이것이 크리스찬의 비밀이요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안내자가 있어요. 인도자가 있습니다. 보호자가 있어요. 선생님이 계십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후하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성령 하나님. 따라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할 때에 그분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할 것이고 예수님을 닮게 할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정죄함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고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체적인 성령님의 역할 다음 주 개봉 박두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도 설날이라서 강화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어머니께서 맛있는 음식을 잔뜩 해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건 갈비랑 양념게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기에 심하게 걸려갖고 이 코가 막히니까 그 맛을 하나도 못 느끼는 거예요. 짜고 단 것만
실망했습니다. 실족했습니다. 갈비 맛도 못 느끼고 게장 맛도 못 느끼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그것을 못 느끼면 말짱 꽝이더라고요. 그때 스치는 말씀, 시편 34편,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더 이상 죄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와 같이 벌어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끊임없이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이것은 이해의 문제,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과 체험의 문제죠.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야 압니다. 할렐루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분들은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시길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대화합시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과 알지 못함과 무지함과 불법과 더러움과 죄와 낭만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의 죄를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바로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우리 젊은이 교회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성령님 초청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자유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믿으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한 번 더 올라가시 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세상 가운데서 분별되게 하시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알게 하셨으니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알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소서. 더 사랑하고 더 알아가고 더 닮아가는 방법 말씀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성령님을 쫓아가며 주여 외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이 이 시간 온전히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이 언제나 주의 능력 안에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